1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눈이 깨어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거룩한 주일날 모든 것을 주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귀한 아버지 이날을 주 앞에 잘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그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스기야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을 줬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하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벗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인데 왜 목사님은 예수가 없다고 하냐? 하나님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내게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말로는 믿다고 그래. 말로는 예수가 있다고 그래. 근데 믿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못생기고 못하고 자기보다 지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주님도 말이야. 나 같은 사람 안 쓰고 말이야. 저런 사람 왜 쓰는지 몰라.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쓰임받지도 못한지 모르면서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영생이 있는 걸 아들에게 있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멀리 보면서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할 것이 없어.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해. 믿지 않잖아. 믿는 자에게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서 갈 때 봤죠? 우리 사모님은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저랑 거의 뭐 같이 다니시는 분이고 거의 가야 어찌다 제가 어디 갈 때 진짜 그 피 빼놓고는 거의 같이 다니시니까 병자들을 목회에서 봤을 때 그냥 길바닥에 세워놓고도 얘기해요. 정신병자를. 그걸 받아 이 말이에요. 오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안 쓰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자는 그런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고 하잖아. 내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구할 줄 아는데 쫓으란 말은 안 믿어. 구할 줄 아는데 영혼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이름으로 명령하란 말은 안 믿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성령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그럼 뭘로 증거하시냐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성령에 내 안에서 증거하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러지 뭐 웃고 넘어가. 그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믿음의 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구약이요. 구약 시대는 구약에 있던 유대인을 통해서는 이게 축복이 이게 축복. 왜 축복이냐?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언약이 있어. 또 육체에 증표가 있어. 이렇기 때문에 이게 평안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에 어기면 바로 그냥 보응이 있어서 보응. 네가 왜 안 지키냐 이 말이요. 왜? 육체에 있으니까 육체를 정리해 버려야 돼. 그래서 땅이 열리고 그래서 생매장을 시키고 또 어기면 그냥 아굴골짜기에서 아굴골짜기에 만들어서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돌무덤에서 주님께서 이게 믿지 못하는 것에 보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이게 저주야. 예수 믿는 사람을 기준해서 이게 신약이야. 신약. 이게 왜 그러냐? 여기는 육체의 하나님이면 여기는 무슨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야. 영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에 거한 자는 아무 필요가 없어. 구약에 생각하고 이렇게 축복이다. 아니요. 보상이 있어. 믿음의 보상.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보상. 그게 능력이야. 믿음의 언약. 믿음과 약속. 네가 믿으면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믿음의 약속. 믿으니까 약속이나.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라. 그러니까 능력이 증거가 돼. 이걸로 통해서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야. 왜? 이 영의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시니까.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알겠어요? 차원이 틀려. 그런데도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육체의 하나님. 알겠어요? 구원이 없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혼에 구원이 없다니까. 육체의 하나님이지. 오로지 우리에게 준 건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하나님.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요리가 할까 양다리 걸치는 거지. 이것 두 개를 다 받고 싶어 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네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해. 그럼 이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쓰겠어.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줬는데 예수를 버리고 이렇게 간다. 외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나 여기는 외적, 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외적인 것은 사환이요. 내적인 것은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사환과 증인으로. 알겠어요? 사환은 그 외적이란 말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적이라면 내 영의 주님을 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요것을 삼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다 연연을 한 사람 구원 없어. 무익한 것이니까. 또 침례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구원의 편이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곳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곳에 거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그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러운 곳에 거요. 예. 더러우니까 그들은 매일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피를 대신해서 번제단에 드렸어요. 자신의 피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나 그 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체가 정결할 뿐이었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는 길을 열 뿐이었어. 길을. 알겠어요? 길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인간의 네피림을 만든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을 만들어서 거기서 경건의 사람을 빼서 영적인 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져서 영적인 버리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죄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가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것을 종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인 천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럽니다. 너희가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을 통해서 지키지 않아야할거를. 알겠어요? 어찌해 지키라고 그냥. 예. 천사가 준 종을 통해서 준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자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정확하게 그 얘기를 꼬집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꼬집었는지 그것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자 5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천사여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알겠습니까? 천사라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바로 오네요.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도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니. 알겠어요? 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고 있어.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줘요. 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안 죽이면 우리는 가이다의 충신이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택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예, 사무엘상에도 오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를 버리고 그들이 원해서 사울을 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택했던 가이샤를 통해서 히트를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택한 것이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서 알겠어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응?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밀란이 이럴 거라서 그냥 주죠. 준다 이 말이에요.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를 팔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팔면서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정신없는 짓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팔을 팔 때도 그렇게 또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항상 주 앞에서 시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있고 믿음의 보상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침례 받은 것까지 인정하고 성령 받은 것까지 인정하지만 그분이 날 쓴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잖아. 그 믿음 없는 거지. 알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요. 그러나 너가 내가 일하면 내가 이렇게 쓰겠다 이 말은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한 문화 가지고 사는 인간이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남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에게는 영생이 없어. 아까워 결혼 중이요. 알겠어요?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자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기 싫은 믿음. 그분이 과연 날 쓸까? 이 자신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 속에 무슨 영생이 자기에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쓴다는 걸 못 믿는 이상 나를 구원한 것도 부정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너희를 부정케 하며 그렇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냐. 그 사람이 누구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을 버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라고 이미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이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한 구원주를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했냐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딱 한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밟아다 이거지. 밟고 건너가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가 쏟아준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다. 자기의 구원을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날 중에서 안 역사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 나를 일하는 것을 그냥 예수 믿고 방언하면 되지 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면 말하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다 하면서 순종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어린아이 얘기를 자주 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걸어다닐 때 태어나서부터 걸어다닐 때까지 그가 얼마나 고통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질 때 애를 태어나고 엎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몸을 엎어요. 그러면 소리면 엄마가 도와서 옆에 어른도 도와서 뒤집으려. 어디까지? 이 복근이 단련돼서 마음대로 놀 때까지. 이게 목숨 내놓고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건너지 못하면 그 단계를 할 수가 없어. 그걸 이기고 그 목숨을 이기는 관계를 넘겨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땡기기 시작해. 손으로 잡고 땡겨. 그래서 기어다닌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발을 들으면 이것이 이제 이 몸이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냥 때려버리기. 그걸 몇 번 찍으면서 중심을 잡면서 그 권을 또 넣으며 요 목숨에 깨질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머리가 된 것이 아니거든. 언제든지 숨구멍에서 누르면 죽을 정도로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던져서 만들어가. 기어다녀. 그러다가 그것도 상이 안 차면 이제 뭘 자꾸 일어서는데 그 중심 안 잡으면 그냥 온몸이 떨어질 때 이때도 무섭죠. 왜? 머리가 떨어져서 뭐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목숨이 두렵지가 않아. 그거 봐도 걸어야 한다는 욕망 때문에 계속 그거 위를 넘어서 잡고 있다가 이제 돈을 뛰면 더 위험하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발 두 발 뛸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었어요. 중심을 잡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을 한다는데 한 발 뛰는데 두려워서 못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볼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그것에 자기가 생각에 판단해서 볼까? 그럼 어린애가 판단할 때 야, 나 떨어지면 자 머리가 깨지면 박살나 죽어. 움직일 수 있겠어요? 나 못 가, 엄마. 나 못해. 하고 벌벌 떨겠지. 나 엎어지면 배가. 이 단계를 못 이겼다 하면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 다 어떻게 걸어다니세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건너와요. 그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요. 자기가 아주 잘못하면 죽어야 돼. 누가 도움이 없이는 배를 깔아놨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아. 자기가 엎었는데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쓰시겠다는데 내가 그 믿음을 안 가졌어. 그 믿음이 없어. 내가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나를 쓰겠다는데 나는 그를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믿음이 보상이 안 나타나.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증하라. 없으면 너는 버리고 자라고. 이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보라 이 말이에요. 없냐? 버리고 자라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쓰지 않는다 이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이 말이 두렵지가 않은 거지. 이 말이. 그러니까 웃고 넘어가고 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고 얼마나 떨리는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것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안 느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을 갖다가 충성한다. 사환에게 충성해. 육신에게 충성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쓸어놓고 담고 그러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마리아가 지금 아랍 군대에 둘러싸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사마리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장식이 다 떨어져서 말고기 짐승을 다 잡아먹고 그것도 끝나서 자식을 나눠 먹는 정도야. 먹으려고 자식을 줘. 오늘 내 자식도 될 이런 상태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왕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잡아 죽인다고 했어. 그걸 미리 알고 문을 다 잠고 엘리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불러서 가. 그건 뭐라고 하냐. 보리야 두세 한세와 쭉 설명을 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세상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장관이 뭐라고 하냐. 자, 하늘문을 열었더라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하늘문을 열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 그래 보라. 너는 보고 죽으리라. 먹지 못하고. 밟아 죽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있죠. 죽어요. 보지 못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냐.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에서 자기
자식을 주고 먹고 남의 일 뜯어먹고 하는 그런 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주받았다는 문둥이를 통해서 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문둥이들이 아랍을 택해서 갑니다. 4명이. 갈 때 그 발을 군마와 병거로 쓰기 시작해서 아랍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알겠어요? 신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뭐라고 도망가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의 군대를 불러왔다고 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먹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 머저리 같은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가서 성에 가서 죽으면 죽으라고 떼뚫립니다. 성문을 가서 두드러. 뭐라고? 아랍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까 먹으라고. 그냥 그 말을 못 믿고 말 한 편에 가서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올 때 그가 발표 죽습니다. 우리는 왜 못 믿을까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육신에 있는 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저주받았다 하고 참으로 멸시받은 그 문둥이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를 건졌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에 판단하고 나를 죽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게 능력이 없다. 내게 참으로 주님이 안 계시다. 목사님 그 말씀 거짓말이죠. 자 그럼 11기상 11기야 보시죠. 봐요. 11기야 6장부터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부터 나와요. 자, 어디를 만나 하면 8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도단에서 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를 다 놔두고 어디부터 보냐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랍의 배들이 쭉 이렇게 나와서 에워싸고 있어요. 성을 통과해서 쭉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굶주 죽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죽는 과정이 나와. 그랬을 때 7장 1절부터 쭉 해서 그 왕이 죽는 들장의 눈을 보리라 했어요. 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요. 그런데 3절부터 보면 문둥이가 이제 어귀에 앉았다가 네 사람이 갔을 때 아랍 군대를 물리치는 과정이 쭉 나와.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거를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하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시하는 왕궁가 그래 가서 죽더라. 그래서 그들을 쭉 가서 매복하고 거기다가 신복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서 쭉 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왕이 딱 그런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내일 아침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에 한 세야 되고 고운 수와 한 사에 한 세겔 드리라 하였은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들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은 성문에서 저를 밟아 죽였으며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목을 밟아 죽였어요. 그걸 왕이 받아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도 육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시켰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 아들을 줬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지 한다면 당신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래놓고 내가 영생을 하고 있다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내 안에 예수 없잖아. 그런데 나는 예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원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잖아. 알겠어요? 내가 말하면 나를 인정할 만한, 그분이 나를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나처럼 어리석고 나처럼 주 앞에 무식한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화자찬한다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돌아보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물질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주님 버리지 말고 똑바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만들어지고, 어쩔 수 없어서 허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면 유튜브로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와서 드리고 주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 이상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주 앞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덧입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